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 12월 달 이제 4주입니다. 4주 동안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목이 렘넌트의 과거입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교사로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볼 겁니다. 교사는 도대체 뭘 하는 직분인가? 교사라는 직분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 안 하려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만 있어도 됩니다. 그게 뭐냐? 뭘 알아야 되냐? 이 렘넌트의 과거만 알고 있어도 교사로서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과거가 뭐냐? 출신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본질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나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렘넌트 예배를 통해서도 전달했다시피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심입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행동을 볼 때 그 모든 행동은 결국 나중심으로부터 일어난 행동과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 결국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렘넌트들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출신이 아닙니다. 이미 이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눈이 밝아져서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게 육신의 눈이 너무 밝아져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지 영적인 거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갑니다. 근데 그 성공이 가짜 성공으로 갑니다. 올바른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 아닌 가짜 성공. 결국 나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그 속에서 성공을 이루려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돈을 많이 가져요. 오늘 본문에 오늘 강단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출신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겁니다. 또 사단에게 묶여 있습니다. 이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 짓는 자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는 그는 마귀에게 속하다. 결국 이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출신이고 본질이고 우리 렘넌트들의 과거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어떻게 연결되어서 오냐? 3000년 동안 이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 하나가 지금까지 3000년 넘게 가정과 가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우리 부모님께 그리고 나에게 임한 게 지금 이 출신과 본질이 임한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오래된 겁니다. 그럼 이 오래된 문제 속에 가정과 가문이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가 흘러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뭐가 있냐?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거 랩런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결국에는 살아가면서 다 상처가 됩니다. 랩런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상처가 외로움, 또 갈등, 그리고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전부 다 상처로 남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이걸 보고 우리 랩런트들을 이해해줘야 됩니다. 아, 제가 저렇게 행동하는 거, 저렇게 말하는 거, 저럴 수밖에 없는구나. 이 속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뭐냐? 이것을 알고 여기서 건져내주는 게 교사의 역할인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안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부모와 자녀는 이미 굳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거를 부모와 자녀 풀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만약에 둘 다 육신적이다? 절대 안 풀립니다. 부모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있으면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부모님도 출신이 여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녀가 문을 닫는 겁니다. 굳어진 상태로 계속 가겠죠. 이게 서로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지는 거지, 굳어지는 거지, 절대 그 상처를 치유받고 가는 과정이 아닌 겁니다.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먼저 나서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먼저, 아니면 랩런트가 먼저? 부모님 사실상 힘듭니다. 예. 이미 둘 다 육신적이라고 했을 때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랩런트입니다. 그 랩런트가 희망이고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그 랩런트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걸 이끌어주는 역할이 교사인 겁니다. 부모랑 이 랩런트랑 서로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되게 풀어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교사가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를 예를 들자면은 이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말 못할 것도 많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다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를 부모님 먼저 말 안 해줍니다. 결국에는 내가 가서 내가 먼저 얘기를 꺼내야 되고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면은 풀린다는 걸 알지만은 이미 그게 굳어지고 엄청나게 오래돼 왔습니다. 결국에는 부모는 안 되지, 랩런트는 갈등하고 있지, 계속해서 끊임없는 그 가정 속에서 상처받고 있지. 그거를 말씀을 통해 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교사라는 겁니다. 그걸 끌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요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얘가 지금 요 속에 있구나. 그럼 도대체 뭘 우리가 도와줘야 될까?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교회를 저는 다녀본 적이 없지만은 어제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이제 기독교 뉴스였습니다. 2018년 기준이었지만은 지금도 그렇겠죠. 이게 주일학교에 교사를 두고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대부분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올해까지 하고 그만둬야죠. 권유로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지만은 저는 사실 교사 체질이 아닙니다. 요즘 애들 정말 말 안 들어요. 예전에는 북만 쳐도 몰려왔는데 요즘에는 피자를 줘도 오질 않아요. 요새 이제 주일학교라는 교사 선생님들의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주의, 저희 이제 교단이 개혁주의입니다. 개혁교단인데, 이제 개혁주의 이제 신학자들 보게 되면 여러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외적으로는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게 바빈카 그런 말을 괜히 하는 신학자가 아니거든요. 이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예. 이 신학자가 왜 그런 말을 했냐? 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이 후대들이 눈에 보이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사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도 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아까 전에 그 말씀으로 땡겨 와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입니다. 지속해서 이 후대들에게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집중 안 하고 그런 랩런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하냐? 그 있는 거 보면은 저래 갖고 되냐?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핵심이냐? 이 운동이 핵심인 겁니다.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 랩런트들이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그걸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지속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정말 남은 인생 전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입니다. 저는 저번 주에 이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뭐였냐? 지금 전부 다 이 스마트폰, 이 흑암문에 다 잡혀있다. 얘네들 살려라. 왜 걔네들이 거기에 잡혀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보고 어떻게 걔네들을 구하겠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다 요 속에 있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나 외롭지? 갈등 있지? 말 못하지? 그나마 내가 그나마 살 것 같은 게 스마트폰 할 때만이라도 살 것 같은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즐거우면 스마트폰보다 더 즐거운 게 있으면 외롭지 않으면 안 합니다. 갈등 없으면 안 합니다. 말할 게 있으면 말을 하지 말 안 하고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빈 공간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지. 뭔가 채워야 될 것 같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그 하는 걸 보고 전혀 이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 나이로 살았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현장에서 그 죽어가고 있는 랩런트 후대들을 그냥 한 번 살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운동은 뭘 포함하고 있냐? 전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양육하고 정말 이 랩런트가 서밋이 되어서 결국에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요까지가 우리가 하는 일이지 그냥 영접하고 끝난다? 지금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영접도 안 해줍니다. 하려면 요까지 가야지.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자로서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전도로 끝나면 영접하고는 전혀 아무 증거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아무도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랩런트를 향한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명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오직은 뭐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이 마음 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이 후대를 향한 마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데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저는 마음을 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의 과거는 그 중독자로서 사는 삶을 봤을 때, 야, 정말 이 비참한 삶입니다. 저는 딱 하나의 그 한이 있는 겁니다. 무슨 한이 있냐? 얘네들이 세상 나가서 살 때 그 미래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안 살면 얼마나 좋겠냐? 그 하나의 한이 있는 겁니다. 중독자로서 안 살아가는 삶. 그런 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비전이 지역 아동센터와 4대 중독 치유센터입니다. 이게 전부 다 내가 마음을 품어서 된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말씀을 붙잡았더니 마음이 품어진 겁니다. 아, 내가 이 후대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내가 결국에는 이 후대들이 중독자가 안 되도록 예방하는 게 내가 하는 사명이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리고 중독된 사람은 또 치유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걸 말씀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도대체 이 후대를 위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 마음 품어지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는 모르겠다. 그거는 아직 이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복음에 반응했던 과거에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격하게 반응한 이유가 뭐냐? 제가 이제 군대를 갔었는데 군대 가서 한 가지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경제에 대한 거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경제의 0.1%가 다 잡고 있다. 결국에는 그 0.1%에 의해서 밑에 99.9%가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 이게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0.1%가 누구냐? 미국 중앙은행. 그때는 몰랐습니다. 3단체가 누군지, 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3단체가 완전히 그 미국 경제를 다 사로잡고 완전 꽉 잡아가지고 지금도 99.9%를 노예로 부려먹는 겁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좋은 좀 편하게 살려면 돈 많이 벌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돈 버는 법을 가르쳐야지. 왜 이 쓰잘데기 없는 수학을 가르치고 이걸 왜 가르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이해했습니다. 이때 이미 전 세계의 모든 이 교육에 대한 틀이 다 잡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에 그 모였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든 교육 방식 다 주입식 교육 다 정해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주입된 사람을 내가 부려먹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겁니다. 내가 왜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될까? 이런 세상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았냐? 제 이제 과가 경영학과지 않습니까? 경영학 가면은 대부분 졸업해서 회사를 갑니다. 취직해서. 근데 그 면접관에게 면접 보는 게 싫었습니다. 내가 뭔데 니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그때는 틀린 거지. 나 중심에 틀린 거였지만은 지금 가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세계복음화라는 게 뭐냐?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 세상이었고 요거 말고는 복음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내가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렘넌트에게 있으니까 내가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세우는 것이 내가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사명이 있으면은 후대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쟤네들이 지금 저기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아무도 쟤네들을 살리지 않는데 학교 선생님도 그럼 우리만 할 수 있는 이 일을 내가 한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아무도 안 갑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교회 안 가봐.
가정의 안가봐. 그리고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것에 사실 렘넌트는 아무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부모님도 못 잡아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21년을 두고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인도를 받을지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2021년에 빈곤이라는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미리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마음 품고 진짜 내년에는 교회와 가정과 현장 그 안팎에서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렘넌트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더해져가지고 제가 괜히 렘넌트 예배 때 코로나를 악용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악용하는 사람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원 조금만 터지면은 코로나 때문에 학원 안 가요.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거 그러면서 자기 할 거는 다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악용합니다. 제가 활용해라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도 렘넌트들에게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 보게 되시면 29장에 보게 되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안과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 재앙을 봤을 때 이걸 재앙으로 볼 게 아닌 겁니다. 축복으로 보고 이걸 기회로 삼고 우리가 내년에 요 안팎을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지만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께. 핵심은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관심, 중심, 핵심. 이거 뭐 반대말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은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전부 다, 내 마음 심자라는 한자를 써서 단어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상심하고 고심하는 이 전부 다 내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힘든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과거가 어쩔 수 없는 이 출신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빠져나오려면은 이런 게 없으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이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럼 그 렘넌트들이 또 다른 렘넌트를 또 세울 겁니다. 제가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 아니 다윗 같은 믿음에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쓰시면 되지 왜 죽게 하셨을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한 사람을 세워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쓰고 그 언약의 바통을 또 이어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그 다윗을 썼으면은 전부 다 다윗 같은 사람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그 이후에 또 솔로몬이 이어받았습니다. 또 솔로몬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 하나님은 그때마다 세우시는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니는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실상 후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교사 선생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 또 진행될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들에 대한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제 거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정말 이 시대에 감당치 못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새 힘과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년 방향에 대해서 좀 짧게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이 부족한 바람에 저는 이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받는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좀 제가 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목표를 정했고 그 응답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 무엇을 응답받을지를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제는 그래서 2021년 렘넌트 교사의 응답이고 일시는 저희가 이번 달 12월 달 매주 일부 예배 이후에 진행됩니다. 만약에 혹시나 진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토요일 날 영상을 찍어서 주일날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주 진행되신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장소는 제가 2층이라 했는데 3층에서 진행하겠습니다. 2층은 너무 추워가지고 3층에서 진행되고 혹시나 이제 영상으로 진행된다면은 각자 집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방향은 내년 이제 빈 곳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매주마다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교사 선생님들은 2021년을 두고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원단을 두고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 내년에 받을 응답을 두고 미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표가 무엇이냐? 개인합니다. 교회와 제자와 다 좋지만은 우선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어떤 렘넌트를 만나도 다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뭐냐? 교사와 렘넌트의 1대1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1대1 교사를 했지만은 그냥 주일만 하고 끝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매일 소통하고 매일 연락하면서 우리 렘넌트들과 1대1로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이 사람이면 내가 진짜 나의 고민을 나의 문제를 털어낼 수 있구나. 그러면 응답 다 받은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교사 간의 시스템도 세울 겁니다. 왜냐면은 교사 선생님들마다 다 시간표가 틀립니다. 연약하신 분도 있고 이미 세워진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따라가려면은 분명히 끌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시스템을 세우려는 이유는 사실 저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시스템 속에서 되어지는 거지 저도 아직까지 이 개인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좀 넘어지려고 해도 넘어져도 다시 또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속에서 교사와 교사들 간의 1대1 시스템도 세워가지고 서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게 내년에 이제 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오늘 1강이 이제 렘넌트의 과거, 다음 주에 현재, 미래, 그리고 4강 마지막 때 이제 교사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2021년에 이제 이 교사 교육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요거는 이제 기도해 하시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되어야 됩니다, 이게. 주일 아침에 예배가 9시 반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만이라도 9시에 모여가지고 다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하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사 포럼은 1부 예배 이후에 끝납니다. 1부 예배 이후에 이제 교사 포럼 하고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포럼을 하면서 이제 또 이제 부서가 나뉘겠지만은 큰 틀을 말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포럼을 하고 난 뒤에 그때마다 메시지를 짧게 이제 전할 겁니다. 왜냐면 교사 선생님들만의 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취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좀 특별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겨울방학 때든지 여름방학 때든지 또 분기별로 아니면 40일 집중이든지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달 매주 예배 끝나고 나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개인화의 응답은 결국에는 요 3가지입니다. 3가지가 되어지면은 이게 지속되어지면은 개인화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이 강단 말씀을 듣고 기도문을 작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듣고 기도문 작성하고 내가 매일 이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내년 1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장 첫 번째로 두고 이건 두고 계속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문 작성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사모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리고 기도처럼 메시지를 매일 듣는 겁니다. 요거 또 한 1년 가지고 안 됩니다. 또 세 번째 이제 구원의 일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말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가면은 예수 말고 다른 거는 많이 전합니다. 뭐 교회 뭐 이런저런 얘기는 다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내가 현장에 전할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지, 아니면은 내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든지, 아니면 내가 사모늘 속에 있지 않든지, 요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현장의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요 3가지로 보면 되십니다. 요 3가지 중에 하나도 안 된다. 하나만이라도 안 되면은 현장에서 전도 운동 하기 힘듭니다. 이제 3가지가 꾸준히 지속해서 되어진다. 그러면은 만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제 핵심입니다. 내년에는 기도의 이 맛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뭐 기도한다 했는데 그런 기도 말고 우리가 명확한 목표를 정해놓고 또 대상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해보는 겁니다. 기도해보고 내년에 기도해보고 한번 결과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렇구나. 이게 이제 이래서 기도해라는 거구나. 이걸 체험해야지 우리가 렘넌트한테 기도해라라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해라 하면은 그냥 네 영적 상태 체크하라고 또 영적 힘을 기르려고 그런 거 애들한테 안 통합니다. 애들은 기도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요게 진짜 간증이지. 기도하세요. 뭐 기도하면 이래요. 이런 거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그리고 렘넌트들이 다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두고도 기도하고 우리가 현장에 이 빈 곳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현장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모두의 학교를 두고 기도하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하나씩
진짜 그 이름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래서 내년에는 핵심이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빈곡 가라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곡하는 그런 빈곳이 아닌, 저는 정말 체험하고 싶다면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가서 전했을 뿐인데 또 열어지고 또 열어지고 또 열어지고 그런 전도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험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남은 2020년 그리고 2021년 속에서도 기도로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응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비고 사항은 이제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제가 그 만들었던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그 교사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부서는 내년 1월에 이제 나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 12월 달에는 렘넌트 예배로 드리고 내년 이제 각 부서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는 예정이고,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각 교육자가 이제 진행할 것이고, 제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이제 유초등부, 중고등부 각자 가는 거지만 그거는 렘넌트 기준인 겁니다. 그 렘넌트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전하고 또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과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에 또 맞는 말씀은 또 다릅니다. 달라서 그것도 따로 전하지만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어서 그냥 우리는 이거 너는 이거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교류하면서. 왜냐면 제가 준하를 보면서 너무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 초등학교 6학년 끝나고 중학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통이 안 되면은 보내는 거 힘듭니다, 그거. 이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진짜 하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사 선생님들이 서로 소통도 많이 하시고 이런 자리를 좀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결국에는 이런 시간이 많아야지 친해지는 겁니다. 친해져야지 서로의 마음도 알고 그래야지 갈등이 없는 거지, 이 하나 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두고 지금도 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더 우리가 기도 속에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 너무 귀하신 일을 하고 계신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상급을 절대로 잃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교사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세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전 세계에 이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여기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심과 관심과 하나님께 핵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을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기도의 응답 따라 또 전도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2021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